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탐욕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 이상한 사람, 신비한 사람. 이상한 사람, 신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좀 이상하죠? 우리끼리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우리를 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보면 신비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 안 당합니까? 시험이 없나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시험이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똑같이 근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죠. 오늘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바울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같아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을.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지만 신비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함께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 관계의 상황 가운데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세를 늘 예수님처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만한 복을 받았다고 해서 잘난 체하거나 교만해지면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낯설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냥 가난한 채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대로 이 땅을 떠나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우리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상쩍게 여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나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우리를 싫어할까요? 왜 수상쩍게 여길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속셈 없이 계산이나 다른 어떤 숨은 의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선의로 호의를 베푸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는데 이 목적이 뭘까? 늘 궁금한 것이죠.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섬길 때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우리를 경계하거나 또는 핍박하기도 하고 중상모략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우리와 싸우려고 덤비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자세를 지키면서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선한 무기들, 의의 무기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배신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는 배우자가 우리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할까요? 무슨 물귀신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고생한다고 해서 자녀 손들이나 남아있는 배우자가 같이 고생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친이나 먼저 돌아가신 배우자를 위해서 굉장히 효도를 하는 거고 그들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 또는 가족들 중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보면 압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1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언과 성취,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분입니다. 유일하신 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핏 보면 30대 초반의 청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대 초반의 청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좀 그 예쁜 스튜어디스가 앞에 나와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죠. 추락하게 되면 산소호흡기가 밑에서 위에서 탁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먼저 써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 먼저 씌워줘야 됩니까? 만약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 자식 살리겠다고 자녀를 이렇게 씌우려다가 자기도 죽으면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습니다.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고 또 새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타 종교를 믿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내가 생명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Dead Sea, 죽은 바다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내려오는데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고여서 다 썩어요. 염도만 높아지지 제가 거기 누워보니까 둥둥 떠요. 죽은 바다예요. 거기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일찍 나오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요. 율법주의자가 돼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 은혜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의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나만 행복한 사람으로 살면 너무 의리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진실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사기예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은데 공허해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면을 깊이 보면 슬픔과 걱정이 많아요. 표를 안 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건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반증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즉 장애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흠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남녀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다, 아니면 돈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힘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흠 잡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말씀을 담당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나 현재의 도덕성이나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막 올가매고 딱 그 틀에 맞게 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속박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겁니다.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완벽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함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죄인을 향해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완벽한 의인이라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한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도덕성 또는 사탄의 방해로 복음이 회방받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녀 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교회는 남녀가 함께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성을 대할 때에 일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제 아내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무슨 결벽증이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지나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주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려고 합니다. 제 아내 빼고는 일절 깨끗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냥 형제 자매지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이게 안 되잖아요.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을 신뢰하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복음이 온전히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담당하는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또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의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오늘 보면 4절과 5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받는 고난이 나와요. 환난, 궁핍,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함, 굶주림이 있습니다. 이때 6, 7절에 보시면 의의 무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나오죠. 순결,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의 무기를 들게 되면 우리는 속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과 정직으로 모든 악의 무리를 자유자재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강력한 장착, 우리가 온 몸과 마음을 의의 무기로 채울 때에 어떤 악의 세력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의 무기를 장착하면 고난을 안 당할까요? 오히려 고난받는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야망, 내 생각, 자기 의,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된 내 옛 자아, 이거 다 죽어야 됩니다. 그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진짜 내 삶이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그때 고난이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됩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진짜 듭니다. 복음 전하다가 지치고 너무 힘들고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고난을 대하는 나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바울의 수준까지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데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진심으로 그 찬양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잘못 오셨어요. 넓은 길을 찾으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난을 함께 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고난이기 때문에 나한테 슬픔이나 아픔이나 억눌림이나 좌절이 아니에요. 고난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쁨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고난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신앙생활, 가장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역설의 승리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욕을 먹고 매를 맞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다 건져줄 것이다.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에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고난을 해친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싶을 정도로 큰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모욕과 비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진정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누구에게도, 어느 사람에게도 거리낌거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정직하게 회개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성찬 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